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오늘날 선생님들은 오히려 스승의 나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스승의 날 성대하게 계속되어야 하겠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린이날 못지않게 어버이날 같이 중요하게 그렇게 기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생명을 위해서 친부모 못지않게 수고하며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 위해서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경로잔치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원들이 정성껏 잔치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께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잘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수고의 박수 힘차게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코올리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교회를 책임질 교회 기둥들을 다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현재적으로 보면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미래라고 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정성껏 그리고 한결같이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을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특히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디슨 텔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좋은 수가 있을까? 좋은 수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술 전략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어떤 큰 일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아도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큰 붕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온 도시를 회개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순식간에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에도
어떤 절박함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일생의 영원한 멘토가 될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분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내 인생에 목적이 생깁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삶의 모범이 생깁니다. 생의 의지와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인물들 배후에 보면 위대한 스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허준 뒤에는 유이태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으십니까? 누가 스승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스승이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신임으로 인직한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말씀과 돌봄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자요, 리더요, 양육자, 바로 그분이 이 시대 우리 교회 스승들이시며,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로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과 돌봄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리더요, 목자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해 가는 부모요,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공식적인 편지지요. 공식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스승이 갖춰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 첫 번째 마음의 자세,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랑에 주는 자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이 있고 많은 스승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지만 현실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서로가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가 존경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작 필요한 건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인육을 먹었다던 지존파의 김규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매번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않는 이 김규환의 어린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혼냅니다. 도대체 이것이 몇 번째냐 고함을 칩니다. 차마 집에서 준비할 형편이 못 된다고, 가난하다고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선생님이 그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 강도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그날 선생님으로부터 머리 쥐어 박던 날로부터 17년 되던 날,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물 한 컵의 물 한 컵의 용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배고픈 어린 학창 시절 개구쟁이 몇 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학교 급식 창고 털러 가자. 거기에는 우유가 있었고, 그리고 우유가루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빵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우유가루통에 머리를 박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가루가 넘어가면서 기침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기침 소리를 듣고서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이 개구쟁이들이 겁이 덜컥 납니다. 천근만근 가슴이 무거워지면서 교무실로 갑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건빵 입에 물고 운동장 뺑뺑이 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개구쟁이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 숨 막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시면서 물 한 컵씩 컵을 따라 물을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개구쟁이들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이것이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쳐준 스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상대방을 지도하다 보면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경험, 내 노력, 내 지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아비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반드시 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희생을 하지요.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가졌고 위대한 일을 하는 아버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어머니라도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만큼은 굳은 일, 힘든 일 직접 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것을 보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스승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의 교재는 성경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교육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사람들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교과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세상 교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말씀 이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산에 서북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한때 3만 명이나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3만 명이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주일학생이 많았던 교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내 경찰, 교통경찰, 순경들이 다 주일날만 되면 서북교회 앞으로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3만 명이나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교통사고로 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주일학교를 담임하는 교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 교회 나오다가 서북교회를 가는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서북교회로 가니? 학생이 하는 말, 서북교회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선생님 교회는 동화만 들려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고 동화를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재미가 있어서 애들이 나올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미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날 텔레비전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거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재미있는 만화 영화 보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오는 것일까요?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재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지는 말라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은 있으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흥미있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되겠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배우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스승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세상 선생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착한 양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파선을 하고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징계를 받았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과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가르쳐라.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 믿음을 가진 학생을 키우는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마음속에 심어두신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그래도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파멸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육체가 감지하는 고통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아프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병도 보면 자각 증세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암이 왜 무슨 질병이냐? 암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이냐 하면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초기에 바로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손보고 고칠 수가 있는데 다 퍼진 후에야 그제서야 알게 되니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래서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보지 않는다고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선생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와 제자로 양육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것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교사,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그것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참 교육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출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아비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은 영적 스승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힘들고 애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바로 그 신앙교육의 주체는 우리 선생님들이요, 중직자들이요, 목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리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한 개인과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고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타고난 경영 솜씨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 주십시오. 워너메이커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관을 맡았는데 주일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나오라 그런다면,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장관직에 수락하지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고향에 내려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 합중국 장관직이 당신의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내가 한두 해 하다 말 부업이지요.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스승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스승을 하나님은 찾고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되십시오. 자녀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되십시오. 내 주변에는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제자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때문에 제자들이 행복해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교회,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천사도 흠모할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이 연소한 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활을,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교사,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